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기관에서 사람은 언제 철이 들기 시작하나, 이런 재미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 남자가 철드는 나이는 43살이고 여자는 32살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남자가 여자들보다 철드는 때가 11년이나 늦게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면은, 자신을 보면은 남자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철이 든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끔 철이 든 행동을 하면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저 인간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아무튼 남자나 여자나 인간들이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먼저 헤아리게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참 짜장면을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드신 것이 나를 미워한 본심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본심이란 꿈인가 거짓이 없는 그 본래의 순수한 마음, 진심,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세상이 아무리 고난과 환난으로 요동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능히 감당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애가적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통곡하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의 이 슬픈 노래가 에가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소망의 노래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의 눈물이 변하여 이렇게 소망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에가서 3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리 쑥과 단즙처럼 쓴 고난이 이렇게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근심이 도리어 유익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은 근심이 도리어 유익되게 하려 함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에가서 3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릇 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 행하여 딴 길로 갈 때에 절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근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여 근심과 고난을 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더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심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과 고난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근심 중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이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단련 후에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 무엇을? 마음을 아시고 생각과 뜻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을 하셔서 그리고 순금같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한 권사님이요, 근 30년 동안이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얼마나 남편이 완고한지 예수님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발가락이 아팠습니다. 발가락이. 그래서 발가락이 아파서 보니까 조그만 종기가 났는데 그 속에 고름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름을 긁어내고 소독을 하고 오면은 그 다음날 또 고름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이 아픈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고 또 의사를 만나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상한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당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이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어떡하겠습니까? 점점 썩어가니까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왼 발목 하나를 절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런 통보를 받고 이 발목 하나를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남편이 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아내인 권사님이 읽어주는 이사야 43장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때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남편은 그날 발목 하나를 절단을 하고 의족을 끼우고 나오는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발목 하나를 마귀에게 주고 그 대신 나는 이제 예수님이 것이 되었다. 이 고난이 내게 최고의 유익된 복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죠. 좋은 말 할 때 믿으라 할 때 잡수시오 할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고집불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분을 구원을 해서 지옥 가게 안 만들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순종하기 위해서 고집이 센 사람은 더 큰 고난과 환난으로, 그리고 고집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환난과 시험으로 그를 깨우치고 그리고 변화를 시켜서 모든 것이 없던 일같이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잘못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 이유는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징계를 해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 본심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만히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야단을 치고 아니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를 바로 가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찬송가 563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내 삶 앞에 어떤 고난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근심과 고난 앞에 원망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견디어낸 나무들이 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평안할 때 받는 은혜보다 고난 속에 받는 은혜가 더 큰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고난은 근심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유익을 주게 되고 또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주는 유익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유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사 주시는 근심 앞에 그 근심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또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겸손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에가서 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멍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맹해를 메고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교만입니다. 이 루시퍼 사단은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조물주가 되겠다는 그 교만 때문에 쫓김을 받고 공중의 권세는 잡았지만 떠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루시퍼가 자기의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다가 쫓김을 받고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만한 사탄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마치 술꾼을 좋아하듯이 교만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에 더 자중해야 합니다. 다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자만할 때에 더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언서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멍에와 고통을 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요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양들은 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한 양치기가 연한 풀을 든 양동이를 들고 우리로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궁금했던 한 사람이 양치기를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양치기가 다리가 부러진 양 한 마리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 물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물렸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양치기가 하는 말이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치기가 양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양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은 슬슬 도망을 가기도 해요. 목장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눈에 띄면 잡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를 알아볼 때까지 이렇게 제가 잠시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양치기는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준 것뿐입니다. 영원히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 때까지 고난을 줬죠. 그리고는 싸매고 풀을 뜯어다 먹이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상처를 다 아물도록 옆에서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교만하여 사단의 것이 되어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대로 고난 앞에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더욱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에가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엄마입니다. 엄마. 또 객지를 떠다니는 자녀들이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몸이 아파서 누울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게 되고 부모를 찾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 누구를 찾게 됩니까?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바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누가 건집니까?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대. 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졌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이 이제 한번 마음껏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졸라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음식 또 좋은 옷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사라지게 되고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동정하고 지난날에 자기에게 신세 입었던 사람이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돈에게 버림을 당하고 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자기의 이 처신을, 자기의 인생을 이 탕자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킨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한테 사정을 해서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한 사람으로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내가 이 객지에서 객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수많은 범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쫓아낼까? 매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지는 않을까? 박대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아들을 보내놓은 아버지는 틀림없이 돈 떨어지고 그리고 고생하고 정말 빌어먹게 되면 찾을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날마다 바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정말 행색은 거지 중에 상긍시고 거지고 정말 초라하지만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인 줄 알게 되자, 확인을 하게 되자 그 즉시로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다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살찐 소를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모두가 즐거워하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본심을 아는 자녀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부모에게 더 달라붙죠.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는 사람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지요. 기도하러 오지요. 기도원에 오지요.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나의 허물이요, 나의 잘못이요, 나의 교만입니다. 나의 모든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러나 물은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누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고 나면은 찬송가 280장의 고백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부여 어지옵소서 손들고 내다 주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박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참 감사해야 돼. 감사해. 찬송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십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러분, 내게 있는 근심과 고난과 환난으로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나아갈 길이 없습니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누구를 봐도 해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아셨다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절대로 마귀에게 넘겨줄지라도 망하게 하고 그러한 환난과 시험을 마귀에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욥과 같이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험만 주시는 것이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앞에 절대로 굴하지 말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내주시고 나에게서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했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고 했지요.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성도들에게는 감당치 못할 고난이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깨달아서 근심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함을 받아서 만사 형통한 삶을 살고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